이 세계와 우리는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다윗은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으므로 땅과 그 위에 거하는 만물들 또 세계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의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왜 지금도 온 땅에 충만한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시간만을 생각하며 구원의 장소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신비도 거룩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수많은 죽음의 행렬 앞에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생명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본래적 은총 안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지구를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숨결처럼 호흡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증명된 것만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큰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너무 큰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그저 불완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 너무나도 유한하고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라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바울을 통해서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자연 만물 가운데 크고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의 일상은 차라리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구를 사과에 비유하면 사과 껍질보다도 얇은 그 대기층에 77억 명이 바글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을 이루는 세포 30조 억 중에 하나라도 제멋대로 분화해 암세포로 돌변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기적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다름 아닌 기적의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의 기적은 인간이 제 아무리 땅을 나누고 나라를 나누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만물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행하시는 땅임을 말씀해주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유일한 보존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속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갈아 농사를 짓고 숲에서 땔감과 온갖 생명의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이 터진 뒤 인도 정부는 그 땅 위에 지뢰를 심고 군대를 배치하고 도로를 놓고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목재를 벌채하기 위해 돈을 벌 계획을 착수했습니다. 자본을 가진 목재상이 타지에서 물밀듯이 밀려 닥쳐 숲을 밀고 땅을 엎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땅은 황폐하게 변했고 몬순철만 돌아오면 민둥산과 엎어진 계곡이 온통 진흙과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평화롭게 수천 년을 살았던 가루알 히말리아 주민들은 숲을 지키기 위해 나무는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이 숲은 우리에게 물이요 식량이요 생명이라고 노래 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인도 북부 가루알 지방에서 실제 있었던 이 칩코 운동은 낮 동안 이를 찾아 외지로 남성이 떠난 후에 벌목꾼들이 나무를 베러 올 때 무참히 잘리는 나무를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무마다 온몸으로 껴안고 벌목의 톱과 도끼로부터 나무 하나하나를 보호한 운동입니다. 이처럼 버려진 가난의 땅, 맨몸으로 저항했던 칩코는 인도말로 껴안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대로 나무를 껴안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불의한 국가와 자본에 맞서 싸운 환경운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생명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창조를 선하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은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하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현현하시기 위해 이 아름다운 지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구는 타락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현존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보는 하나님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죄악을 행하는 인간이 파괴해온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그렇게 모든 생명은 그리고 창조된 지구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드레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가 없었다면, 바다와 풍랑과 같은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구원의 역사는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언어가 지시하는 창조 세계와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계 속의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성령의 매체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는 피조물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동물과 식물을 형제 자매로 부르며 사랑으로 충만한 우주적 형제 자매를 보여준 영성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 발등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님을 감싸는 옷자락이요 그의 임재로 인해 밝게 빛나는 광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도 역시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땅의 소산물과 먹고 마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돼지가 비를 맞고 산천초목이 철을 따라 무성해지는 것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의 소유로 하고자 하면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다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땅과 충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자연과 인간이 맺은 이 관계적 영성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엮어갈 수 있는 신적인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개방하여 온 생명을 이웃으로 연합해 가는 신비한 사랑의 영성을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인간은 생명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생태 파괴를 지금 중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물질적 탐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 중심의 삶에서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면 가장 큰 저항은 생태적 회심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관행에 대해 아니요 라고 저항할 수 있으려면 먼저 수많은 생명종과의 우정을 회복하고 관계적 영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 저항은 자본주의 문명을 바꾸는 급진적 저항이지만 부드럽고 아름답고 은근한 저항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그 힘으로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생태적 회심을 통한 저항은 혼자서 외롭게 무겁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유쾌하고 명랑하게 실천하고 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스쳐 지나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 아차산의 새소리,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 잠시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홀로 있는 시간을 인류에게 제공하는 동안 역설적으로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동안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과 신음하고 있는 생명들과 진정한 관계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멈춤의 시간이, 이 느림의 삶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은총의 시간임을 믿습니다.